이제 사도 바울이 아주 부유하고 또 번성하는 도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충성을 이제 망각한 고린도 교회의 책망조로, 그러면서도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지금 유럽의 동부 유럽, 동유럽입니다. 발칸반도에 있는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로마의 동쪽 중심지인 이런 땅에, 거기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마게도니아, 아가야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려고 있는 이것이 바로 동유럽에서 조금 올라가면 있는 이런 땅입니다. 2000년 전에도 아주 비옥한 땅이었고 또 무역이 성행하고 군사적으로 요충지고 이런 도시였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지식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제 소크라테스나 또 헬라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 그래서 그들은 똑똑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들은 제우스라고 그러고, 사랑의 신을 에로스라고 그러고, 이제 힘의 신을 헤라클레스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기들이 신들을 만들었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고린도에 교육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하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이런 중심지였다. 그런데 그들이 번영하고 발전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이제는 무시되어지고 세상의 질서가 깨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도시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식을 우월하게 생각하니까 도덕의 표준이 산만하고 이기심이 지배하고, 그래서 소수의 부자들이 수많은 노예들을 부리고 사치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타락하고 비참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고린도 1장에서 고린도서 전서 1장부터 26장까지 이르기까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예수파니, 파당이 있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결혼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서로 송사하고 은사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들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는 그 편지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바울이 14서신을 썼는데 바울이 이제 전설에 의하면 눈이 좋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설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친필로 썼다라고, 마지막 사인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대서하지 않고 자기가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세 개입니다. 세 가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를 사랑하지. 두 번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The Lord is coming. 주님이
오고 계신다. 진행형을 써서 주님이 오고 계신다. 하나는 The Lord has come.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과거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초림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림의 예수님,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다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도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과 오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제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도들 간이 문안을 하고 시장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예배당에서 만나면 인사가 우리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인사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마라나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석에 불러내는 것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를 가진 자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지옥은 면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살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거룩한 나라에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오랜 동안 주님을 따르고 좁고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았습니다. 자기는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의 길로 걸어갔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느 누구도 주님을 향하는 충성하는 사도 바울의 충성심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의 결론을 쓰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자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의 영광의 왕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영혼의 위대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내가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친구에게 해야 할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밥을 먹어도 굶어도 걸어가도 삶을 살아도 직장에 가도 돈 벌어도 내가 이 세상에 행복해도 불행해도 할 수 있는 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영광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외침이 있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주님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이다라고. 건강해도 행복해도 잘 살아도 잘 가졌어도 배웠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도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찬란한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작은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문장이었지만 인간 생활의 위대한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누구이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 진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으며 2000년 동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가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소망이 바꿔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는 세상의 인생들에게 가장 위대한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 이루러 왔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죽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자유함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따라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기 어려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예수 따라 내 생명까지라도 아끼하지 아니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수치와 절망을 다 청산해 버리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를 향해서 다름질 칠 수 있도록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표를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계셨던 그분이 육의 몸으로 오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몸을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의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영원히 저주 속에서 멸망해야 할 인생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고 살게 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주인입니다. 살피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과 동역하도록 되어 있는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인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주님에게 충성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저주받아야죠. 저주받아요.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는 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충성하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진 자들이 주의 사랑을 받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는 이 한마디 말씀으로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에게 다 사랑받는 자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런 후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든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혼탁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천재지변이 더합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상을 뒤집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안정을 취하겠습니까? 다 우울하고 죽기 직전이고 방황하고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믿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말씀에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즉시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충성할 수 없고 충성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이 왕을 적당하게 사랑하겠습니까? 절반만 사랑하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사랑하겠습니까? 가짜로 사랑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나의 왕을 부끄러운 순종으로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마땅히 생명을 바친 나의 모든 충성을, 절대 순종을 받으실 만한 전능하신 왕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허다한 무리와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음성의 물소리도 같고 천둥 번개처럼 치는 이런 위대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의 영광의 세계에서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늘의 큰 물소리처럼 수십 길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 물소리, 하늘의 천둥번개 소리와 같은 소리가 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날아서 가라사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나팔 소리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 모든 백성들의 다리에 쓰여 있는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세상의 만주의 주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가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작곡자가 작곡을 해서 찬양대가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가 전능하신 주라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그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가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곡을 찬양을 작곡을 해서 영국 런던에서 1743년에 이제 할렐루야가 연주되어지는데, 당시 영국의 조지 2세가 참석해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그가 왕 중의 왕이시고 주야 주당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처럼 물소리처럼 내성처럼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듣고 있다가 조지 2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영광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계신다라고 그 앞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 중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Roman can see the light. 보지 아니하고 빛을 보지 아니하고
노래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ithout feeling the love,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느끼고 주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산다면 찬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사랑을 느끼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사랑하게 되면 전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사랑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이 불타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주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의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면 끝은 멸망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으로 표현한다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영광과 생명의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하늘을 날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그건 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습니다. 그건 손해되는 일입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하늘의 해처럼 빛나는 삶이 있는데 이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밝고 빛나는 눈에 영리한 지능, 정교한 마음, 여러분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 그 명철, 그 명석한 두뇌, 그 열심,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진리의 계시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영적인 능력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님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2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축복입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가 축복하는 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사도의 축복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사도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는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